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령 행전이다, 이런 말씀들을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성령 행전이라고 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전체 28장 내용을 묶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후로 전개되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모든 내용,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를 계속 살아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선언되는 이 말씀 이후에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말씀과 더불어 이 시대를 사는 모든 교회들과 그리고 소속된 모든 성도들,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할 때 권능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잘 보여주고 있고, 또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가 우리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사도행전 29장 시대 가운데서도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아왔던 짧은 인생, 또 제가 예수를 믿고 그리고 목회했던 지난 모든 역사 속에서도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떤 권능이 많은가 하는 것들을 언제나 현장 가운데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권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한 예를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선택된 본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베드로가 최초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일어나서 몰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가할 때 그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3,000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와 더불어서 3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는 현장 가운데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사람, 사도행전 3장 오늘 우리가 본문을 선택했습니다만은 이 스토리가 4장까지 연결되는데 4장 가운데 보면은 그의 나이가 40여 세나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면서부터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보지 못했던 사람, 걷는 것은 고사하고 한 번도 일어서보지 못했던 사람, 자력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이 사람이 오늘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사건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성중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이곳에 앉아서 매일같이 구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벌쩍벌쩍 뛰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라워서 모여드는 현장 가운데 베드로와 그리고 사도들이 말씀을 전가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날에 구원받는 자가 5,000명이다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안전병이 한 사람의 걷지 못하는 사람이 치유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스토리를 성경 가운데 기록한 이유는 이후에 세상 가운데 존재할 모든 교회들, 그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처치 멤버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더불어 이 역사 앞에 초청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기만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이 역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자 함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꿈 같은 생애를 살아감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놀라운 일들을 삶의 현장 가운데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일도 놀라운 일이지만은 이 일 외에도 더 놀라운 은혜 사건들을 저는 짧은 예수 믿는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봐왔는지, 제 목회 현장 가운데도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았는지, 말씀을 듣다가 암병이 낫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수많은 역사가 체험되는 현장들을 얼마나 많이 보아왔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아니 그렇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가치 추구, 이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충만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충만을 흔들면은 이렇게 덜 충만한 것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지만 충만한 것은 흘러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게 되면 주변에 반드시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그가 머무는 자리에서 그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말씀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 역사들을 만들어내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다 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5,000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평생을 힘들게 살아왔던 한 사람,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아왔던 한 사람,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치밀하게 살아왔던 이 한 사람, 그 사람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내었던 것이죠. 이 안전병이 이 사람은 본래 말씀드린 대로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0여 년 동안에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 구실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에 의하여 업혀와서 성전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앉아서 들어가는 사람 나오는 사람에게 한 푼 달라고 구걸하는 참으로 불쌍한 거지였었던 겁니다. 이 사람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면서 그 인생의 놀라운 변화의 현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는 현장 가운데서 인생의 삶의 전환점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현장을 얼마나 많이 드러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안전병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변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로 요약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변화는 뭔가 하면 이 사람이 남의 등에만 업혀 다니던 사람이었었거든요. 근데 변화된 이후에는 자력으로 걷고 뛰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이제 이후로는 스스로 걷는 거예요. 오늘 말씀 2절 가운데 보니까 나면서 안전병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왔다 그랬거든요. 혼자서는 걸을 수 없는 사람, 혼자서는 어디에도 기동할 수가 없는 사람, 남의 등에 업혀 왔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9개 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9개 문 가운데 아름다운 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미문이에요.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그 미문, 그 성전으로 통하는 문 앞에, 그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못한 모습의 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미문을 통과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왜 이 아름다운 문을 이렇게 아름답지 못하게 만들까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메고 오는 사람, 그래서 성전문에 늘 내려놓는 사람. 이 사람이 오늘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스스로 뜁니다. 서서 걷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성전 문 앞에만 앉아 있었던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성전은 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성전 문 앞까지만 왔다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구걸을 위해서 매일같이 성전에 옵니다. 성전은 오는데 한 번도 성전 안으로 들어간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8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그들과 함께, 오늘 그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종들이었던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전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교회에 오기는 오는데 성전 뜰만 밟고, 예배당 뜰만 밟고 돌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 들어와서 예배당 안에 의자에 앉았다 갔다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고 돌아갑니다.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구도자로서의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저 사람들 만나러 오고 어떤 모임을 위해서 오고
어서 어떤 친구가 끼리끼리 모여서 또 어디 가기 위한 목적으로 잠깐 들렸다가 사람들과 또 묻어서 또 다른 데로 가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이민자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한국서 보지 못했던 그 흐름들이 미국에 와서 많은 지역, 제가 대도시, 중소도시 다 다녀보잖아요. 다녀보면서 보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교회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로 주님 만나고자 하는 그 구도자적 그 심정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오되 성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 깊숙이 들어갔다는 이 말은요, 지성소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왜 지성소가 중요한가?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 성막 이런 구조들을 이미 그동안에도 많이 설명을 듣고 봐왔습니다만 이 앞에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성막인데요. 이게 보시면 앞에 이 출입구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어요. 성소가 있는데 성소 뒤에 지성소가 있다고요. 지금 이것은 이제 크기를 말해주고 있고 이것은 이게 한 규빗이라는 겁니다. 이 한 규빗으로 해서 이쪽 동서남북으로 해서 이 사이즈를 크기를 쭉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요. 평면도로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들어가는 출입문에서 들어가면 번제단을 맞닥뜨리고 물두멍을 맞닥뜨리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이 앞에 휘장이 있습니다. 이 휘장을 열고 성소로 들어가 성소에서 또 지성소로 나가는 과정에서 또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이 안에 가면 여기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만나는 겁니다. 간혹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주의 중심이 지구요, 지구의 중심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이고, 성전의 중심은 성소고, 성소의 중심은 지성소,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 그 언약궤도 중심이 바로 그 뚜껑입니다. 그게 시훈 보좌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면서 대속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기서 구속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성막들, 많은 사람들이 이 뜰까지만 왔다가 가는 거예요. 오늘 교회를 와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들어옵니다. 교회는 들어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앉았다가 가는, 교회 뜰만 밟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나 몇 시간마다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주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뜰이나 성소까지 들어왔다고 해도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걸음은 헛된 걸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찢기신 몸, 흘리신 피로 성전으로 들어가는 이 휘장을 열고 지성소로 나가는 휘장을 갈라놓으셨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 들어갈 수 있었던 지성소를 이제는 누구나 다 새 언약, 예수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지성소를 열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나 누구를 통해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의 공로를 의지하면 새롭고 산 길을 당신의 몸을 찢으면서 피 흘리면서 열어놓으신 그분의 은혜 까닭에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안진병이에게 일어났던 또 하나의 변화는 구걸하는 입술만 가지고 있었어요. 늘 한 푼 줍시오.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한 푼 달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구걸하던 입술을 가졌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 입술로 구걸하는, 구걸의 입술로 사용했던 그 입술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했습니다.
걷고 뛰고 일어나 성전으로 깊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충만한 사건이 기적으로 만들어지고 순간적으로 일생 40여 년 동안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이 한 사람, 이 사람이 변화되어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인생의 걸음을 걷고 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의 다리에만 힘을 얻은 게 아니에요. 그의 다리만 변한 게 아니에요. 입술까지 변합니다. 그의 위치만 변한 게 아닙니다. 그 입술도 변합니다. 다리도 변하고 그 처한 위치도 달라지고 그리고 하는 말 자체가 변화되는 완전한 변화, 새로운 사람으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그대로의 모습이 이 사람에게 경험되었던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변화의 사건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이런 역사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보면 부지런한 사람, 뭔가 열심히 한 사람, 뭔가 남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해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어떤 분들 보면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남다른 부지런한 열정과 그리고 생각의 어떤 놀라운 변화 속에서 그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것이지 아무나 다 성공하고 아무나 다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기적을 체험하고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남다른 무언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놀라운 사건이 안전뱅이에게 경험이 되었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 변화를 주도했던 사람은 따로 있었어요. 오늘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이 변화의 원동력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정말로 규칙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의 사람들이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게 특정지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특정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이 말씀을 특별히 맨 앞부분에 1절 초뒤에 던지고 있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을 특별히 던지고 있어요. 그냥 성전에 올라갔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느 날 어떤 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한 게 아니라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말을 맨 앞에 1절 초두에다가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뒤에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정통 유대인들은요, 하루에 3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3시, 제6시, 제9시 기도 시간. 성경 사령장을 보니까 기도 시간에 제9시, 제6시 기도 시간에 뭐 이런 사건들이 이런 말씀들이 쭉 나와요. 제3시는 로마 시간으로 아침 9시입니다. 제6시는 낮 12시예요.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도 제6시에 제3시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제6시 12시에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제9시 오후 3시에 운명하시는 시간까지 6시간 동안에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고통당하시는 사건을 시간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통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철저하게 기도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고 성전이 아니면 어디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을 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거기서도 그는 매일같이 하루에 3번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기도 시간 하루에 3번. 다니엘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모략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모든 모략지를 다 알면서도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발각이 돼서 끌려가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알면서도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습니까? 꼭 시간을 정하지 않더라도 기도의 습관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기도의 습관을 조사 기도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정하셨고요. 그래서 늘 들러 나가시거나 산으로 올라가시거나 기도하는 일이 습관화되었었어요.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려,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성공적인 신앙인이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의 습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저 여러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표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아닙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분이 기도하신 이유는 뭘까요? 습관을 따라 이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 그분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우리들에게 기도 습관을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그분을 따르는 이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분을 본받으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을 오르다 보면은요, 오고 가는 길에 기적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놀라운 역사가 경험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몰려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기회가 되고,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수천 명의 역사가 변화되는 역사를 동시에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기도처소를 찾아다니는 가운데서 아직 현장에 가지 않았지만 기도할 자리를 찾아다니기 위해서 강변을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는 가운데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으로 기록된 사람이 성경에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등장하잖아요. 빌립보성에. 그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성전에 오르는 일을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그 운동을 이렇게 했었어요. 한국은 뭐 거리들이 가까우니까 되게 걸어서들 교회 오는 거리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3번 교회에 왔다가 가라. 새벽에 오고 출근길에 오고 퇴근길에 오고 하루에 3번 교회에 오는 운동을 제가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와서 교회당 이렇게 둘러보고 가라는 게 아니라 와서 잠깐이라도 저 왔어요. 저 하루 인도해 주세요. 그러고라도 가라. 하나님 저 다시 왔어요. 오늘 하루 은혜 중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집에 가라. 새벽에 오는 것은 뭐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거 말고도 하루 2번을 교회 들려서 가라. 그리고 교회 문을 늘 오픈을 해놨었어요. 누구든지 와서 그냥 오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서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잖아요. 오늘도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 하나님 없으면 나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나 안 돼요. 오늘 하루 삶 주님이 없으면 안 돼요. 주님 나와 동행해 주세요. 그냥 왔다 갑니다만 그러고 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도 제목을 한두 가지라도 던지고 하나님, 주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안 돼요. 주님 없으면 나 안 돼요. 그냥 그러고라도 가란 말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뭐 기도하는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되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되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교회 안 오는 거, 기도하러 안 오는 거, 기도 시간을 정하지 않는 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에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남편 엘가나에게 2 여인이 있었어요. 2 아내가 있었어요. 하나는 분인나고 하나는 한나예요. 분인나는 아이를 쑥쑥 잘랐는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만은 한나가 늘 마음이 그게 어려웠어요. 자기 남편 엘가나는
이 한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남편의 사랑만 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분인나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한나를 매일같이 핫타임을 주는 거예요. 그래 자꾸만 그러니까 한나의 마음이 편안할 날이 없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도 아들 주세요. 저에게도. 근데 이거 갖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이 너무나 많이 지나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작심을 하고 일어서서 성전으로 나갑니다. 성전에 가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그 마음을 토했던지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취한 여자가 술주정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를 불러가지고 너 교회 와서 왜 술주정하니?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제가 술 먹고 술주정하는 게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나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엘리가 축복합니다. 내년이 맘때 아들을 얻으리라. 그게 바로 사무엘 선지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만 있으면 된다. 마음으로만 하면 된다. No.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행동하는 걸음을 옮길 때 그 걸음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만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마음으로만 헌신하고 마음으로만 기도하고 마음으로만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인정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따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알라를 숭배하는 이 교도들, 마음의 교도들도 하루에 5번 무슨 일이 있어도 그분들은요, 가게 장사하는 분들도 그 시간이 되면 셔터를 내려요. 장사하고 손님들하고 상거래하다가 시간이 되면은요, 손님들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셔터를 내리고 카펫을 깔아놓고 메카를 향해서 카펫 깔아놓고 전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하루에 5번을 그렇게 합니다. 모든 일을 다 얼스톱이에요. 그 현장에 제가 가서 직접 보았잖아요. 직접 가게 장사하는 사람이 갑자기 다 내보내는 거예요. 셔터를 내려요. 그러고 나서 카펫을 깔고 메카를 향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5번을. 제가 소록도에 갔다가 이 마음의 교도들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저는 그분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생각해요. 그 문둥병자들 다 그냥 몰골도 정말 보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 이빨은 없는 거 보통이고 눈은 절반은 없고 그냥 머리카락이 탁 빠져나가고 온몸도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하루에 5번씩을 예배를 드려요. 새벽 기도가 4시 반인데 그 새벽 기도 오기 위해서 집에서 2시에 나와요. 기어가야 되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남의 등에 업혀가야 되니까. 눈이 안 보이니까. 거기가 그 섬이잖아요. 소록도. 작은 사슴의 섬이에요. 소록도. 거기 사이드로 이렇게 도로가 있어요. 그분들의 숙소에서 예배당까지, 예배당이 5군데가 있어요. 그 예배당까지 오는데 거기를 기어갖고 와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면은 이렇게 뻘 같은 데 보면은 조그만 개들이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가면 쫙 숨어가지고 그 구멍 속으로 막 들어가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사람이 지나가면 확 도망가잖아요. 그 개들이 돌아다니다가 딱 그 모습이에요. 제가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 인도한다고 차를 몰고 가는데 그 도로에 있었던 기어가는 사람들 옆으로 쫙 터지는 거예요. 제 마음이 얼마나 충격을 받고 얼마나 제가 그분들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교회 오면은요, 그분들의 시선이 눈도 없는 사람도 많지만 그분들이 이 오와 열이 군대 가면 여러분 군인들 이렇게 착착 제식하잖아요. 다 그렇게 앉아요. 어디서 봐도 줄이 탁탁탁탁탁탁 맞아요. 대각선이든지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지 그걸 탁탁탁 전부 다 맨바닥에 앉아가지고 박수를 손도 없는데 이 박수가 여러분들 박수 소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손도 없어요. 이걸 가지고 박수 치는데 손이 없는 사람이 북을 치는데 여기다가 손이 없으니까 여기다 북채를 고무줄로 매가지고 그걸 가지고 북을 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너무너무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갔더니 벌써 찬양대원들이 가운을 쫙 다
입고 말이죠. 한 30명이 앉아가지고 찬양을 딱 준비하고 있는데 매일 1년 12달 365일 찬양대가 서고 매일 새벽 기도가 그렇게 합니다. 하루에 그것만이 아니라 5번씩을 모여서 예배드려요. 새벽에 거기 나오고 수요일하고 주일 나오는 건 똑같은데 다른 때는 그분들의 숙소마다 숙소 안에 그 예배 드리는 공간들이 있어요. 전부 다 이 스피커로 다 연결이 돼가지고 못 나오는 사람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들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진 기도 집단이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한국에서 선교사 파송 직전이었었는데 제가 거기 강단에서 제가 이제 앞으로 스케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세계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기도 힘으로 목사님의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드리겠다. 다 돌아가셨겠죠, 지금. 벌써 몇십 년 됐으니까. 근데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그 모습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목회하는 현장에서 강단에 설 때마다 제 눈에 항상 그분들의 모습이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너무나 그분들과 비교가 되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안타까운 게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도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기도하는 그런 성도 하나하나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영국에 나온 위대한 우리 침례교회 설교가로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설교가가 찰스 헤던 스펄전 목사님인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58세 세상을 떠나긴 했어요. 그런데 뭐 지금 저보다 나이가 한참 아래죠. 제가 한데도 가장 존경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기도는 검은 구름을 헤치며 야곱의 사닥다리를 오르게 하며 믿음과 사랑을 훈련하여 위로부터의 모든 축복을 가져오는 것이 우리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어떤 생활 가운데서도 기도 습관이 몸에 뵐 수만 있다면 믿음이 안 클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안 성장하고 안 변하면 이상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가운데라서 불행한 자를 주목해서 바라보는 사랑의 눈, 사랑의 시선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리고 요한이 이 두 사람이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며 한 푼 주세요. 구걸을 하는데 구걸학원을 3절 말씀이 구걸학원을 그러잖아요. 그 구걸하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엠블랍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이 주목한다는 단어가 엠블랍시스예요. 그 단어가 바로 예수님의 시선이에요. 예수님의 눈.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동정 어린 눈이에요. 사랑의 눈이에요. 우리를 정말로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눈이에요. 그 엠블랩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경멸하고 왜 저짓거리를 할까가 아니라 한 푼 달라고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눈은 예수님의 눈이에요. 엠블랍시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친절한 마음, 다정스러운 마음, 그것을 표현한 눈이 엠블랍시스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엠블랍시스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의 시선이 꽂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이 시선이 꽂히는 현장에 이런 기적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고 바라보시는데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 그 눈에는 사랑이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고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캐치하는 역사가 그분의 능력을 끌어오는 역사가 그 시선, 엠블라시스 시선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불행한 자를 주목하여 바라볼 줄 아는 엠블라시스의 눈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베드로와 요한은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에게 말이야, 네가 바라는 은과 금은 없어.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어. 나는 말이야 빈털털이야. 나는 가난해. 그러나 나는 가난하지 않아. 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 은과 금, 금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거 있어. 내게 있는 거 있는데 은과 금으로 너를 해결해 줄 수 없는, 밥 한 두 끼 먹고 끝나게 하는 은과 금이 아닌 너 인생 전체를 바꿔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름, 예수 이름이 나에게는 있어.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는데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라고 명령합니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가진 거 없어도 괜찮아요. 저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보다 없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지금. 소유에 있어서 여러분들 저보다 다 부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에게는 예수 이름이 있기에 저는 제 자신이 누구에게든 꿀려본 적이 없어요. 제가 워싱턴에 있을 때 난다 긴다 세상에 최고하는 사람들 많이 만나 우리 교회 교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도 부럽지 않았어요. 굉장한 사업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대도시라서 그런 것보다도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많이 몰려 있었어요. 그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공부도 최고의 공부한 분들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자식들은 하버드 보내고 막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은 멤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잖아요. 저도 그런 마인드가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 대통령이 와서 앉는다고, 국회의원이 와서 앉는다고 절대로 쫄리지 않습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가 대단한 겁니까?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바울이 그거 하나 가지고 어디 가서도 위축된 적이 없어요. 왕 앞에서도 세상을 다 다스리는 시저,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가잖아요. 시저를 만나러 그가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 배를 타고 로마로 가잖아요. 바울이 가진 돈이 있습니까? 바울이 뭐 세상적으로 어떤 걸 누리고 있었어요? 외투도 하나 없어가지고 편지 보내면서 나 올 때 나 외투 좀 갖다 다고, 나 너무 추워. 그런 정도의 무소유였었던 바울을 누가 천하게 본 사람이 있었나요? 그의 눈앞에 모든 사람이 불쌍한 영혼일 뿐이에요. 로마의 황제가 됐든지 이런 불쌍한 사람이 되었든지 누구가 되었든지 그 눈앞에는 구원받아야 될 한 불쌍한 영혼일 뿐이었었어요. 저에게도 그런 마인드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차원이 달라요. 거부하는 분들 보면 불쌍하고요. 그 얼굴 표정을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그렇게 끝까지 거부하다 세상을 그렇게 간 사람들을 제가 지난 역사 속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어떤 일을 당하고 있을까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불쌍한 거예요. 바울은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 누구가 됐든지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만이 아닙니다. 사랑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Jesus is the answer. 그분은 유일한 모든 문제 해답입니다. 은과 금은 비록 우리에게 없어도, 우리의 사업의 때로 불경기가 와도,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별로 기대할 것이 없어도 예수를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놀라운 부여를 가진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는 자리가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외쳤습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거 있어. 그건 나사렛 예수 이름.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그 이름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증가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믿는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름이 이 사람을 치료한 거예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 사람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구원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15절, 16절에, 14절, 15절에 보면 거룩하고 의로운 자라고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고요. 생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은 이 일로 인해서 그날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을 소유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했던 꿈 같은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베드로 같은 위치에서, 요한 같은 위치에서 그들이 가졌던 그 기도하는 자세, 그들의 사랑의 시선, 그들이 견고히 의지했던 예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역사가, 사도 바울 같은 역사, 우리 성회 가운데도 참 아름답게 꿈 같은 역사로 다가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